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 52쪽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 옥수동에서 지역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어느 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 이웃 가운데 홀로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셨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자녀들도 모르고 이웃들도 몰랐는데 늦게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게 뭐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들으시고 목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그분 다 이제 연락해서 수습도 하고 또 이제 장례도 치러주고 이제 홀로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섬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그 지역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좀 부담감이 되어서 새벽마다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고 수도 적고 형편도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이 독거노인들 아무도 안부를 물어주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이분들을 좀 돌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원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신 지 꽤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와서 집에 가실 때 갑자기 우유를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랑 충돌할 뻔하셨대요. 그래서 어휴 에구머니나 깜짝 놀랐는데 근데 또 그 순간 머리에 이거다라는 생각이 스치더래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우유 배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우유가 사실 하나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가 있고 잘 계신지 안 계신지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또 외로우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성도님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형편도 들어보고 혹이라도 병원 중에 있거나 혹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으면 또 목사님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또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우유 배달하면서 할 수 있는 1년에 100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지 수년 만에 갑자기 어떤 분이 그 일에 감동을 받아서 소정의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 일로 이제 한 1년만 100명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4,000명의 가정에게 매주 3회씩 그렇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그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위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생각하기에 이게 뭐 하면은 좀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독거하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매년 증가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고독사 하는 비율이 1% 정도인데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하시니까 약 3,000명 넘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들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고요. 이번 주에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그분이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 한 권도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2가지 이야기를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얘기는 이제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던지라.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더 큰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서슴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적은 사랑이지만 그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분들을 돌봐주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 섬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야기가 막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가운데 삶이 행복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역시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일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에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현실을 생각해서 되겠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신 마음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작게 시작되는 일 같아도 어느새 지나보면 정말 이렇게 큰 일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은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뭐와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 같고 사소한 일 같아요. 그러나 그 일에 그것을 품고 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섞는 자가 있다면 나중에는 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여러분, 간혹 보면 천국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죽어서 잠시 죽은 중에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보고 와서 천국은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천국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죠.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이야기들, 그것이 천국의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쭉 살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거나 의미할 만한 일, 기념할 만한 일,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면 자서전을 쓰죠. 그렇죠? 자서전.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서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하셨다. 내 인생에는 그런 천국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면서, 기록 안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재산 이런 거, 그런 거보다 더 귀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야기들, 그런 복음서를 얇든 두껍든 한 권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써내려갈 수 있을지, 그런 기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의심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심해서야 천국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써내려가 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않을까? 이게 사실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제일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신뢰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죠. 예. 그러면 그 사람과 또 뭔가를 뜻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서로에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될 겁니다. 예, 근데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실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을 만약 의심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응답이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천국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십시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좀 의심하는 바가 있었죠.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는가? 그들의 의심의 뿌리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는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서웠냐? 외부적으로는 일단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제 배척하는 거죠. 야, 너 예수님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도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당할지 몰라. 미움을 받을지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 유대교에서 출교될지 몰라. 너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끝까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내부적인 것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이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운동을 벌이고 막 조직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막 할 때에 제자들 생각에는 이거만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왕을 옹립하는 것을 외면하고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는 다 놓치고 예수님은 자꾸 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고난을 당할 거고 나는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자꾸 염세주의자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자기들은 모든 걸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따랐는데 모든 것 마지막에 예수님도 죽고 그러면 우리도 모든 걸 잃어버릴 테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죽지 않을까?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을 아유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의심병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탓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자꾸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게 올까봐, 우리 인생에 그게 닥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걸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떡하지?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본래 우유부단하고 좀 용기도 없고 그런 분인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왕이 되거나 어떤 권력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오늘 말씀하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노예나 혹은 죄 지은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려고 대신 지불하는 값을 얘기해요. 요즘 뭐 특별한 아주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막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거기 보면은 속환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속환.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을 풀어주는, 자유하게 하는 대가. 속환이라고 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속환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목적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도,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쉽게 그 인기에 편승할 수 없었던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유다. 이게 이제 계속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 사태가 상황이 계속 흘러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상당한 변화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어쩌부터 아주 강합니다. 명령형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예. 이거 뭐 군대 명령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가라. 성경에서 이제 가라라는 이런 명령은 언제나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때, 혹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사건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항상 이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애굽에서 나 가라 할 때에도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라라는 것은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러나 꼭 참고 있었던 말씀, 때를 기다려서, 그러나 이때에는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라는 얘기는 파송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2009년에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12년을 있었잖아요. 가라. 파송이에요, 파송.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가라고요.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께 들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뭐가 변했길래 그런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처음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연약함을 섬기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도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가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라라는 말씀은 야, 나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종이 아니면 뭘까요? 어디 계세요? 종이 아니면 뭘까요? 주다. 따라해보세요. 주. 부활하신 후에는 주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돌보시거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실 때도 예전처럼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로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라는 이 말씀에는 이제는 예전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예전 사람 아니야.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은 없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과거의 예수님이고 현재 지금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용기 있게 만들어줘요. 거침없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주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뭐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야 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정말 너무 많이 암송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죽는 거, 사는 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귀신들, 세상에서 권세 있는 권력자들, 현재일, 앞으로 일어날 일, 능력이나 깊음, 뭐 어떤 분은 천문학적으로 우주라고 얘기하던데, 그 어떠한 것, 어떤 분은 제게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짓말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던데, 그 모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의심할 모든 요소들을 이제 제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심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때 제자들이 했던 변화, 가장 큰 변화. 그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뭐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놀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 그러면 의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의심.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가만 거울에 비춰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죠. 우리 신앙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후원하는 분들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 그러면 힘이 쫙 빠져요. 이렇게 힘이 쫙 빠져버려. 뭐 왜 빠지냐면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막 쏟아붓는데 변화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이제 저는 현장에서 있으니까, 저는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아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도 해봤고, 또 유엔과 함께 일도 해보고, 저는 이제 NGO에, 국제 NGO에 속해있기도 하고, 또 선교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나라의 대사관에게 또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또는 그런 나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한국의 큰 대기업으로부터 후원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그 유엔이나 국가나 기업들이 항상 후원을 할 때는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밑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이제 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받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주인 의식을 갖게 해달라 그래요. 주인 의식. 이거 남이 줬다고 해서 소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 거야, 이게 우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개발의 원리는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원자 요청이니까 그렇게도 해봤죠. 근데 제가 성경을 또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아무리 봐봐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의식을 가져란 말이 없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 회사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사장님들이나 대표가 항상 하는 말 아마 이걸 거예요. 좀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좀 가져라. 아마 직원들과 사원들이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이건 뭐 사장님 거지 내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안 돼가지고 아마 속 좀 터지실걸요.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기 하나 아끼는 거, 뭐 하나 아끼는 거 다르죠. 그 국제개발이나 선교할 때도 그래요. 이거 여러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주는 거지만 다 여러분 겁니다. 소중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진짜 관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거라는 순간에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추장님과 주민들이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마을과 마을이 피 터지게 싸워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가져라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스튜어드십이라 해서 영어로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 그래요. 내 거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거다. 누가 맡겨줬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잘 관리하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잘했니? 라고 해서 계산하실 때가 있다. 회개할 때가 있다. 그때 칭찬받기 위해서 잘해라, 힘써해라.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인생,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내 사업,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얼마 못 갈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고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고귀한 자녀들, 주가 주신 생명, 주가 주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우리 가정,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셔서 주신 이 소중한 일,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맡긴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천국의 이야기들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의 이야기들은 누가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볼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겠죠. 그 뒤에 이제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봐라, 들어라,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의 뒤가 뭐냐면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엄청나기 때문에 볼지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불안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자들의 삶의 불안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봤어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도 그 몸을 만지고도.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 봐.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 일종의 여러분 그냥 쉬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불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36절 공생의 기간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굉장히 질척거리지 않아요? 요즘 말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 나도 좀 데려가요. 이렇게. 어디 가시는데요? 나도 좀 데려가요.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직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요. 예. 예.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고 살지만 왠지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와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소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 잘 지키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막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내가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 또 열심히 해. 하얗게 불태워. 그때는 또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좀 쉬어.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이 또 멀리 있는 것 같아. 아니 계신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뜨겁다 차갑다를 반복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뭐 주님께 드린 것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럴 때 제대로 된 솔루션 우리 흔히 분리불안 같은 거 할 때 솔루션은 뭐예요? 이제 자주 떨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떨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을 항상 껌딱지처럼 언제까지 데리고 있겠어요. 자녀들이 크면은 좀 부모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자녀도 성장하고 또 뭐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자기 역할도 하고 자기 일도 하면서 성인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과 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항상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뭐 환갑이 돼도 부모님 눈에는 항상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신호등은 잘 보고 다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돕고 싶어 하죠. 부모님 마음. 자녀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면 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성숙한 자의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지. 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맨날 어디 가지도 마, 뭐 하지도 마, 내 말만 들어 나만 봐. 이거 뭐 훈련하는 개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도 좀 그런 거 상관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그리스도 어린아이의 모습은 좀 버리고 좀 대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 너희들 떠나는 거 아니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보다 큰 일도 너희는 할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느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부재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그만큼 또 성장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게 내게 닥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 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도 책 한 권 쓰면 어떻겠습니까? 얄뜬굴뜬 자서전 말고 복음서, 천국의 이야기를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한번 잘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마 써보라고 하시면 꽤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일단은 의심 없이 믿으시고 또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인생